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귀한 자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조각조각 내서 그것을 다 태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죠.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바치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식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부모죠. 암에 걸린 자식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게요 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그 자녀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소유까지도 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내게 드릴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자신의 이삭을 드렸던 곳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삭을 드렸던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죠.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몸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모든 것들을 내가 따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내 생각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 계획을 따지지 않고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순종하며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우린 여기서 믿음의 또 하나 중요한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원래 아만이라고 했죠. 기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부 기댄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처음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얻었던 것을 다시 다 드리는 것이에요. 즉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최종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포기해서 전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원컨대라는 뜻이 있어요. 까흐나라는 전미사가 붙어요. 여러분 여기 까흐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번 붙습니다. 이게 밑에 나가 붙게 되면 히브리어 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please 부탁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단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66권을 통해서 딱 한 번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왜 부탁했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겠니 하는 것이에요. 선택은 너가 하라는 것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곧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신 사건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 고통을 그대로 보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기까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 자녀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어떤 시험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잘한다 그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이 두 번째 단어 까흐나에 달려 있어요. 시험을 냈지만 그 시험을 치르는 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아파해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싣고 두 사람이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들이 있는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75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 길을 사흘간 걸어갑니다. 4절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 원어를 보면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의 눈을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원어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동안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이 땅만 쳐다보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길이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죽음의 시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도저히 희망을 꿈꿀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실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달라고 지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했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다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이 과정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먼 훗날 바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사건과 동일하게 겹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그대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는 그 고통에 찬 소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렇게 자신이 칼로 찔러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야 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아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흘 동안 눈 한 번 들 수 없었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시험은요 대신 치러줄 수 없어요. 자기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도와줄 수 없어요. 자식의 시험은 부모가 함께 치러줄 수 없어요. 부모는 내 자녀가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에게 뭐라고 했어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게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 산에서 예배하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나만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죽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죽어서 없어지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렸을 때 그 약속을 이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었어요.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비록 죽었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신 부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살게 하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야 된다. 왜? 그게 내가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은 부활신앙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삭을 죽이러 가지만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신앙을 갖습니다. 나는 망하지 아니하고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6절을 보면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고 가게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될 그 나무를 친히 이삭이 지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친히 직접 지고 가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하죠.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묻죠. 아버지가 얘기해. 내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해서 오늘 단을 쌓습니다. 이 단을 쌓는 작업을 혼자 했을까요? 아니요. 이삭도 함께 도왔죠. 이삭은 죽어야 하는 자리였고 아브라함은 죽여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주석가였던 랑게라는 사람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에서 20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전후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러분 17살부터 20살 된 한참 장정한 청년이 노인인 120세 된 아브라함을 밀쳐내면 못 밀쳐냈을까요? 이건 뭐냐면 이삭이 순종했다는 것이, 이삭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요?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설령 아버지가 나의 몸에 칼을 대고 나를 죽일지라도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이런 관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내 자녀들이 정말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따를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손을 내밀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사자가 제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야 너의 믿음이 완전히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일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시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겠지 하고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러나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칼을 겨누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신앙을 버리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내 자녀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대가가 이것뿐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믿음과 광신의 차이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미친 것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가 정말 믿음인가 광신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신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정보를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건 광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해석과 설명을 덧붙여서 자기 복음을 쓴다면 이거는 가짜예요. 예를 들어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면서 병원 치료를 거부한다. 이건 광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베드로서에도 뭐냐면 아무리 악을 행하는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로마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왕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일어나서 세상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거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체제에 순종하라. 단 그렇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에요. 첫 번째로 병이 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의사한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신념으로 병원에 안 가도 돼 라고 하면서 아이를 고친다? 여러분, 이건 광신입니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살리는 쪽에 있어요. 만약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쪼개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몰아낸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 광신입니다.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정이 쪼개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쪼개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 직장을 살려내는 것이고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믿음이라는 의미로 쪼개고 부시고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광신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삭이 재물이 아니라면 당연히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 순양을 아들을 대신해서 오늘 재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삭을 죽이지 마라, 내 믿음이 통과되었다, 이렇게만 끝낸 것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속이에요.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기 재물이 어디에 더 걸려 있었다고요? 수풀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 그 산이 등산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런데 그 짐을 지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가는 동안 이 숲풀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장애물이었을까요? 너무 힘든 여정이었죠. 그런데 그 숲풀 안에 어린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든 장애물이었지만 그 장애물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분명한 숲풀이 있습니다. 제발 이것 좀 없어졌으면. 그러나 오히려 그 숲풀이 우리에게 은혜에게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있었죠. 분명한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아픔 때문에, 나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텐트를 치고 머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숲을 속에 여러분을 예비하신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과 고통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번제로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 수풀은 방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해물 속에 자신의 재물을, 아들을 대신할 재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아들이 산길을 올라오는 동안 그 반대편에서는 그 아들을 대신할 또 다른
순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쪽 편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동안 내가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편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시간 그 반대편 능선에서 똑같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분명한 연출가가 필요했다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반대편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실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숲을 헤쳐오느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숲들을 헤쳐오느라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이번 주간은 매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칭찬을 3가지씩만 적어보십시오. 나는 결코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나는 잘난 놈이다. 나는 착한 놈이다. 여러분 자신을 3가지씩 매일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숲풀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복된 보물을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